어복사 친구들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우리 명절 설이네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또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지식보다 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인데요. 내 지식보다 크신 예수님.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본문을 3번 이상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친구들,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또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으려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때문이었죠.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참되신 하나님. 하지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아니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위대한 율법, 이 율법의 가르침을 엉뚱하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치 예수님을 오늘날 이단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어쨌든 예수님을 가두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협박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은 이 당국자가 누구냐면 바로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들이죠. 자,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는가?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온 목자, 나무를 깎아 만드는 목수 요셉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예수 아닌가?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늘로부터 왔다고? 너무 참담한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30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말을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예수님의 입을 때려서라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거죠. 자, 여기 표적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말합니다. 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듣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판단으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저 별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그것도 목수일을 하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루 아침에 좀 똑똑한 소리를 한다고 지가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까부네. 예수님을 이렇게 비하해서 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늘나라 복음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기적과 표적도 사실은 부인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는 말 한다. 예수는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쨌든 잡아 가두려고 했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표를 보니까요. 다른 그림을 찾아보세요. 서로 다른 그림 4군데 이상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손을 펼쳐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험악한 얼굴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잡으려 하죠. 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그림과 또 밑에 그림 서로 다른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병사를 발견할 수가 있네요. 또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하던 이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공손한 표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눈에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없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 다른 그림이.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잘 보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발견했나요? 아니, 아직 목사님은 아직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머지 두 군데를 찾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정답은 117페이지에 가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막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으려면 우리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막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알맞은 설명을 선택해 봅시다. 자, 먼저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은 뭘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 지식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베들레헴 사람이야. 요셉의 아들이지. 가난뱅이 목수. 근데 뭐 지가 잘난 척하고 다니기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번호 순서들 한번 써볼게요. 자, 1번은 많은 것을, 2번은 아는 것보다, 3번은 예수님을 믿는, 4번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것을 아는 지식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순종이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려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소홀히 여긴 적이 혹시 있나요? 자,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날의 경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나의 지식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소홀히 여겼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학원 간다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나는 시험 준비를 한다고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나는 부모님하고 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또 예를 들어서 야외 뭐 관찰학습을 하러 나가는데 나는 주일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빈칸을 채워서 외워볼까요? 자,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이름은 우리 친구들 이름을 말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른다, 그러니까 기록하다, 말씀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 아멘. 자, 내 지식만 채우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이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먼 길 오고 가는 친구들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